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말씀의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부유한 은총을 열어서 악에 굴하지 않는 경건과 믿음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루어지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전망되는 현실의 제국의 격변 역사, 이제 곧 다니엘이 머물러 선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9장 24절부터 펼쳐지는 구원의 날이 저 새벽 등불로 떠오르는 그런 생명의 구원의 말씀의 역사가 있지만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야 되는 터널과 같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내다보게 하는 악의 실체의 현실, 그 안에 대표적으로 남방왕 북방왕으로 대비되는 애굽과 북쪽에 자리 잡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의 셀루코스 왕조의 대표적인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까지 우리가 어제 그 중간기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읽어보면 다니엘 이후 400년 기간 중간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와 신약 성경의 종말 사상이 함께 맥을 이어가는 내용의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북방왕의 대표적인 실제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악의 화신입니다. 이 성전을 유린했던 대표적인 왕이고 우리가 읽어간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것이 중간계 이스라엘 역사 앞에 실체적으로 펼쳐졌던 내용이고 그 두려운 신앙의 철저한 오욕의 유린 상황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의 이야기에 하나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역사를 볼 때 메데와 파사,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역사 안에 제가 우선 손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666이 그 당대 안에 당대 안에 이런 악의 화신의 네로 황제일 수도 있고 이후의 세대 악에는 교황일 수도 있고 이후의 세대에는 히틀러일 수도 있고 이후의 세계는 컴퓨터일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을 살펴보는 거지 666이 뭐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의도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내다보는 전망 안에서는 이 중간기 안티오코스 4세이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시대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시대 안에 또 다른 경종,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를 유린하는 어둠의 망령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등장한 악의 실체로서의 안티오코스 4세는 왕권 찬달과 침략 전쟁 속에서 아주 극악한 왕으로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유대인들을 제국의 종교 아래 유대의 히브리 신앙, 유대 신앙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제우스 신전을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부정하게 하고 그 조상들의 신앙 관습을 지키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마커보여 하편 7장에 나오는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장면은 굉장히 장엄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곱 아들을 모두 고문하고 학살하면서 만약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재물을 많이 주어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고 여섯 아들을 죽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마저도 죽이고자 하며 회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도 그 아들도 그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일곱 번째 아들에 대한 얘기,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비록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보는 이 믿음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선연하게 일깨워주는 부분이 여기 이 20절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3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악의 화신으로서의 안티오코스의 이 무서운 이방 제사와 종교 혼합을 이루고 지배예역의 섬뜩한 화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악의 속성입니다. 단지 그게 과거 역사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창조와 이 진화의 문제를 논하며 왜 신성 모독적인 발언하는가? 빅뱅이라든지 대진화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굳이 창조론하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 없다고 외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과학자들이. 근데 왜 의도적으로 과학자들이 이 기독교와 나를 세우고 그렇게 심지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 버스에다가 광고문을 묻혀서 하나님 없다는 이야기를 왜 광고해야 됩니까? 그게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악의 실체의 모습들 얘기고요. 우리 사회 안에, 교회당 안에 이권과 야욕으로 가득 차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악의 들들들 쏟아져 나오는 섬뜩한 악의 실체가 바로 그러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면 이제 이런 본문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지요. 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풀어가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어두운 악의 실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경건, 그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격적인 이 시간의 기도이지요. 지금의 현실도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수모나 멸시 앞에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싸움 앞에 자신과 교회가 어떻게 연대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기도의 부름을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명화로 알려진 박물관들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환경 재앙은 심화되고 있다는 항의 표시로 그 애꿎은 명작 예술 작품에다가 모래를 끼얹고 회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시사 보고는 우리에게 씁쓸함을 더해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깨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절망의 나락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까지 들어서는 이 멸망에 가증한 현실들. 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약탈과 유린뿐 아니라 종교적인 모독을 자행해야만 됐던가. 악의 권세의 실체 앞에 우리 이제 우리 시대 안에 다가와 있는 시대적인 악의 영향력과 어둠의 망령을 분별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절박하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의 이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3절에 자기 마음대로, 16절에 자기 마음대로, 36절에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요.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곧 심판이 분명히 들려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악의 화신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티오코스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보통이 일어나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도다. 이것은 그가 이상한 형벌을 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한 당연의 대가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정한 때 악의 때가 끝나고 새 날이 올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